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며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읽으면 뭐 나오죠. 에브라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게 내가 단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포기하겠느냐 이게 기브업이죠. 예. 어떻게 내가 너를 넘겨주겠느냐. 이교도들에게 또는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멸망하도록 넘겨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징계는 하되 완전히 망하게 하게, 완전히 그렇게 망하게 하거나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남은 자를 두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그러니 나무로 치면 도끼로 찍어내더라도 뿌리는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그루터기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완전히 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징계와 심판이 선포됐지만 그것이 너희가 끝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지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8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섬에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어떨 때 주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가 이 말입니다. repenting인데 repent 주님이 회개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뜻을 돌이키시는가. 주님을 회개하지 않는 분이다. 리펜트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못 손대는 구절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답을 얻으셔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유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에 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성령이신 사랑 기름 부음과 함께 임하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 또 지혜가 가득하고 권능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뭐 진리가 아니죠. 진리에 특징하면 불변성, 영원성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 불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것은 언젠가 죽고 있는 것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불변한 것이 있습니다.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변하지 아니할 분이요. 사람은 변하죠.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리니라. 나는 변치 아니하리니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리니 I change not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알고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민수기 23장 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자 그럼 이런 구절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구절이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나오던데 이건 또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맞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repent not입니다. repent not.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속성, 이런 성품, 신적 속성을 우리가 믿는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 15장 29절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repent not입니다. 불변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합니다. 이게 개혁성경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되어 있죠.
불변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다. 주님의 맹세와 약속은 변하지 않고 불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6장 17절 18절. 이 구절은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 이제 질문과 답변란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6장 17절 18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불변하는 것 됐죠. 이게 뭐죠? 두 가지가 뭐죠?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되죠. 자신의 계획과 맹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맹세의 말씀은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맹세로 하신 약속과 자신의 계획은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는데 이러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맹세로 하신 말씀인 거로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1절에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나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는데 주님의 제사장 직분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예가 있고 또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있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의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18장 26장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18장을 먼저 펴시고 8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10절 뜻을 돌이키겠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리펜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뜻을 돌이키겠다. 10절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리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경우는 회개한 죄인에 대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회개한 죄인, 회개한 민족입니다. 회개한 죄인, 회개한 민족.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주시겠다고 내리시겠다는 재앙과 벌, 형벌, 심판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뜻을 돌이킨 또 한 가지 경우는 범죄하는 혼들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약속을 거두시는 겁니다. 회개한 죄인은 정죄와 벌을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회개하면 주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에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반대로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복이 있는데 언약이 있죠. 근데 그들이 범죄할 때 뜻을 돌이켜서 그걸 거두어 버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으로 갑니다. 이땐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26장 3절 예레미야 26장 3절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면 말이죠. 주님께서 작정하는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리겠다.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돌이키심입니다. 여러분이 긍휼과 은혜는 다 하나 뜻이 정반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긍휼과 은혜 같이 쓰는 표현인데 뜻 자체는 정반대예요. 긍휼은 뭐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죠? 내가 주님께 받아야 할 형벌이 있어요. 받아야 할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고 하여튼 주님께 받아야 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은 주님께서 나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맞죠? 긍휼을 베푸신 다음에 그 긍휼을 베푼 것보다 나는 엄청나게 좋죠. 사면형이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아무 의의가 없었어. 나는 거룩함도 없고 의도 없고 아무 잘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만한 복이 없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긍휼을 받고 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긍휼 없는 은혜는 없어요.
긍휼이 내한테 먼저 임한 후에 거기에다 주님께서 뭐 하는 거죠? 은혜를 주신 거단 말이에요.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주님 이 국가에서 말이죠. 그애한테 삼면령을 줘도 엄청난 일인데 삼면만 해주는 게 아니라 돈까지 줘가면서 뭐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이러면서 여기서 잘 살아라 하고 뭐 하면 그건 뭐죠? 은혜란 말입니다. 삼면도 해주고 뭘 해주는 거죠? 그 위에 더해서 복을 줘. 그럼 그건 은혜예요. 성도는 사면만 받아서는 못 살죠. 그 긍휼을 일단 받아요. 긍휼은 없으면 안 되고 일단 긍휼을 받고 다음에는 은혜죠. 그 은혜와 긍휼이란 말은 안 되고요. 그런 말은 없어요. 긍휼과 은혜입니다. 성경 순서가 항상 긍휼과 은혜예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 자체가 벌써 이미 뭡니까?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뜻을 돌이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한 재앙, 그게 심판이나 정죄나 저주, 형벌에서 뜻을 돌이키신다. 26장 13절 그런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대언자이라면 주께서 뜻을 돌이키도록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주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32장 12절 14절. 자, 우리 모세가 대언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중보자로 이제 나서서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내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소서. 돌이키소서. 이게 모세의 합리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욕 안 먹으려면 말이죠. 빌미 안 주려면 뜻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냉철하게 하나님께 리저너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매달리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고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는 기도다. 이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불신자 누구 찍어놓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은 100%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씀하셨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럼 됐어요. 1번, 2번이 되었으니까 3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니까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확신을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미국에 몇 번 오셔도 복음 전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젊은 사이한테는 못 들어도 나이 더 많으신 목사님한테는 듣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장인어른보다 2살 어르신한테 부탁을 했어. 저희 집에 오셔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 복음 전했더니만 같은 나이 드시는 70이 다 넘으신 분들이니까 예 하더니만 가고 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이런 식이야 저희 장인어른이. 그분을 구원시키는데 아유 어렵죠.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지죠. 예. 죽기 전에 구원받으셨어요. 병원에서 응답 받는다고. 이 기도가 말이죠. 멋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모세가 다 하는 기도를 봐요. 얼마나요 냉철하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아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 아들 맡기셨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하면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뭐가 덕이 돼도 덕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내 미치겠으니까 내 답답한 거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내 아이 멀었다 그런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놈 좀 더 잘 돼가지고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좀 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얘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분명하다면 얘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멘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부모들이 기도시켜보면 구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 구원, 뭐 자식 구원, 뭐 부모 구원이 뜻은 좋은데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려고 한참 놔두시는 거예요. 그 이기심을 버리라고. 나의 이기심을, 내가 편하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내 생활 좀 편하자고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은 왜 존재하죠? 하나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고. 모든 사람은 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오케이. 그러니까 배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배운 대로 기도하세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너희가 원하는 걸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하세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100% 기도응답법입니다. 그게 100% 기도응답법인데, 내가 100% 기도응답법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 제 홈페이지에 100% 기도응답법이라는 그 설교 한 편 있어요. 100% 기도응답법 하면 출세와 성공을 위한 100% 기도응답법이 아닙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다 응답된다. 그 믿고 구한다. 믿음. 그게 만약에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 계속 합시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1절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자,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스라엘은 한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으로 가고요. 이사야 4의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3절, 이사야 4의 3장 6절. 제가 어젯밤에 전화 한 통 받아가지고 말이 엄청 빠르지던데요. 잠깐 딴 생각하니까 저 멀리 지나갔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 듣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급적 천천히 하려고 지금 먼저 출애굽기 4장 22절 3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사야 4의 3장 6절, 이사야 4의 3장 6절.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 이르기를 붙잡아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내 아들들 내 딸들에 놓으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듯이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세상이죠. 다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는데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슬피 울며 올 것이요 내가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 하여금 물 있는 강가에서 곧은 길로 걷게 할 터인데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 나의 처음 난 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때에 호세아 1장 10절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곧 걷기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린다는 사실은 민족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그를 사랑하였고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출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예언적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4, 15절 자, 호세아 11장 1절은 마태복음 바로 2장 14, 15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 15절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하셨더라.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같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아이였을 때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헤롯이 죽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기록된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 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을 불러냈다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주 예수로 예표했다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여러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예표합니다. 천사들은 주의 천사이시고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담은 첫사람으로서 셋사람, 마지막 아담이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하나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들을 친히 물리적으로 한 사람으로 낳으셨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2절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 분양하였느니라.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죠. 이건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내 종들이 이 말은 뭐죠? 구약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어요? 회개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보인 이 반응은 말이죠.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의 종교였고 문화였고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무리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유대교는 그 흔적도 잘 보이지 않는 소수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 백성들 중에서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나? 이 나라는 다 바알교인데 아직도 본래 너희들은 본래 민족이 유대교로 출발했지 않냐면 그건 옛날 이야기지. 이스라엘은 유대교 안 믿는다고. 이 정도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유대교 안 믿는다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무리들이 소수였단 말이죠. 소수 종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렀어요. 예레미야 7장으로 갑니다. 25, 26절, 25장 4절.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의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출애굽 때부터 말이에요. 이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굽게 하여 자기들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뒤로 와서 25장 4절 또 주께서 일찍 일어나 너에게 자신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너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으며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이거 미국처럼 종교의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했을 뿐 아니라 주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성경만을 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암적 존재로 규정을 했고 학교나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찬양하거나 전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대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면 그들을 잡아다 가두거나 때렸고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당시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철저히 배척하지만
그들의 길을 가르쳐줄 선생들은 많이 둡니다. 종교통합을 외치고 인종통합을 외치고 번영과 형통을 외치는 기복주의와 은사주의, 무속과 결합한 설교자들의 설교는 환영을 합니다. 그건 완전히 뭐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고 성경적으로 죄인들의 죄를 변명해주고 옹호해주는 목사를 사랑이 넘치는 목사라고 외치고 그 죄를 책망 안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사랑이 없는 목사라 그러고 뭐 난리죠. 율법주의라 그러고 맞아요? 어느덧 강단은 말이죠. 마귀 들린 목사들로 가득하고 동성애 목사들이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칩니다. 요즘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사들, 그런 교수들이 이제 완전히 강단을 장악한 겁니다. 완전히 강단을 장악한 겁니다. 향후 몇 년 이내로 이제 뭐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그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이 이제 멸망의 징조적이다. 호세아 11장 3절입니다.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주님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그들이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을 주님이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 땅에서 살아야 할 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이집트의 속박의 땅에서 그들이 병들지 않았고 이집트 사람들이 겪는 질병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체질이 건강해서 저항력이 더 좋았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표적 중에 하나가 치유의 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로 합니다. 4장 6절 7절 15장 2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강체질이라서 병이 안 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체질이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를 하셨는데 하나님 치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의식조차도 못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늘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단어를 한번 따져보면 헬스죠. 헬스가 힐에다가 th 붙죠. 힐스예요. 요즘 s나 es가 붙지만 옛날에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가 붙습니다. THM, ETH. 힐에다가 TH, 현재이라는 뜻입니다. 힐스. 치유하신다. 그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이에요. 하나님 계속 치유하시면 건강이고, 치유를 잘못하시면 아픈 거예요. 다시 치유하시면 낫는 거고. 그게 건강은 치유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을 알지 못했다예요. 자, 출애굽기 4장 6절 7절. 여러분이 지금 안 아프다는 뜻은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 출애굽기 4장 6절 7절.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끼어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모세가 자기 품에 손을 딱 넣었더니 이 품이 뭡니까? 가슴이죠. 이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지 손이 나병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면서 밖에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슴에 손 넣었다 딱 빼니까 나병이에요. 천형이야. 이게 사람의 주님이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가슴이 그 가슴이지 뭐 바뀌었어요? 근데 다시 빼보니까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나았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마음을 치유하신 겁니다. 마음을 치유하시면 손이 치유가 됩니다. 손은 행동이죠. 마음을 치유하시면 손이 치유가 돼요.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준다는 겁니다. 딱 와닿습니까? 말씀이 은혜가 딱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라고 하신 표적이 치유의 표적입니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집트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근데 그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러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를 뭐 한다고? 치유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속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타고난 건강이 아닙니다. 섭생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배운 뭐 놀라운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서 의학이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약국도 없고 병원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마치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이미 출애굽의 사건 때에 경험했던 겁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했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너무나 자연스럽게 늘 고치시니까 사람들은 이게 주님 은혜인 줄, 주님 치유하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마귀의 역사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해서 임하고 나서 한참 뒤에나 알거나 의식을 못하고 알 때가 많아요. 끝끝내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회개할 때도 있고 하도 자연스럽게 뭐든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해요. 그런데 마귀의 사역은 말이죠. 마귀가 주는 표적은 막자지껄하게 임해요. 그래가 그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막 바로 그 마술이나 표적이나 마귀의 역사는 말이죠. 아주 그게 막자지껄하게 임해요. 막자지껄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애가 있다,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남들이 먼저 저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 그래. 나 옛날에 남날 섬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은사 없는데 그럼 남들이 다 그런 은사 있다 그래요. 내가 말을 되게 우즈라고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성경을 잘 가르친 내가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 근데 원도 보면 잘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임해서 자기도 몰라요. 남들이 먼저 말해줘서 주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발견했습니까?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비판하는 은사는 나도 가지고 있지. 흠 잡는 데는 내가 흠 잡는 은사는 나들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타가오니까 교회가 더러워요. 남들은 더럽게 안 느껴. 나는 그게 더러워서 아주 바다링인데 그럼 뭐 하라고? 청소하라고요. 그 사람이 할 일은 겁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보여줘. 남의 눈에는 안 보였는데 내 눈에 보였다면 그게 그 사람의 은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남은 저 사람이 불쌍해 안 보이는데 난 저 사람이 엄청 불쌍해 보여요. 그럼 그 사람 도우세요. 그게 은사입니다. 남이 그 사람 왜 자꾸 돕냐면 엄청 불쌍하다고. 뭐 그 사람이 불쌍하냐. 나는 자꾸 사람들 그게 심퍼시가 가요. 그럼 난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성이 그런 걸 어떤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근데 그런 은사를 원하지 않고 주여 뭐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 왜 필요한데요? 응? 남의 사생활 키우려고? 딱 보니까 당신 앞으로 일 터지겠어. 뭐 점쳐 주려고 그래. 왜 그렇게 그걸 사모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거 필요하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임합니다. 어느덧 보면 임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덧 보면. 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는 그렇게 극렬히 거부하고 달라고 하지도 않는 걸 주셨나 그러고 내가 사모하는 은사는 안 준다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 이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 안 돼. 달라는 은사를 달란 말입니다. 주님 하면서 달라는 은사를 달라고. 필요한 은사를 주님은 주시고 사람 원하는 은사가 따로 있어요. 저마다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합니까? 응?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삼하고 그걸 잘 활용하셔서 각자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월절 밤을 지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앰뷸런스가 필요한 사람은 없었어요. 당연히 그 수많은 사람 200만 명 정도가 떠났으면 남자면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난 일주일 뒤에 떠나겠습니다. 지금 아파서 못 가요. 이런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그래요? 그 많은 사람인데 난 늙어서 못 가겠다. 걸을 힘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나는 들것에 실어라. 앰뷸런스 불러라. 그럼 파라오가 마차 대기해 줍니까? 아픈 사람들 출애굽시켜 주려고 마차 대기해 주냐고.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다 거뜬하게 일어나서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면 대체 뭐가 기적이야? 그게 기적이 아니면 대체 뭐가 기적이냐고요. 응? 아, 난 여기서 죽다 그냥 죽을래. 너희들이나 가라. 늙은 노인 뭐 무슨 영화 보자고 가나안까지 가자. 나는 이집트 살다 죽을란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다고. 왜 없었겠어요? 치유하시는 주님이라잖아요. 벌쩍 일어나서 아침에 다 쏜살같이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요? 병든 몸으로 침상에 누워서 출애굽을 포기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걸었습니다. 옷이 없는데 40년 동안 옷 갈아입을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우리 얼마만 걸어도 물에 종기 생기고 난리 나죠. 물집 생기고 그렇죠. 뭐 봉화지겸이라고 그런 거 걸리지. 우리 군대 가서 행군 한번 하면 맨날 좋은 신발 신다가 애들이 갑자기 군화를 신겨가지고 걸어버리면요. 발에 병이 안 난 애들이 없어요. 처음에 몇 주 동안에 다 저마다 난리예요. 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꼭 몇 명은 또 사고 나요. 특히 겨울에 가는 애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광야를 그렇게 걸었는데 40년을 걸으면 말이죠. 차라리 날 여기서 묻어놨다는 더 이상 못 걷는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대요.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응? 그 힘이 어디서 났냐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health, health, 건강을 주신 겁니다.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산산뿌리 날마다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걸 날마다 경험을 하는데 이 자신들을 치유하신 주님을 뭐 했다?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4절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로 뭐 IQ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은 출애굽을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사람의 줄이 코드, 사랑의 띠, 밴드죠. 그 사람의 줄로, 사랑의 띠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줄과 띠는 사람을 묶는 줄과 띠가 아니라 흘러내리지 못하게 묶어주고 안정되게 해주는 줄과 띠입니다. 그렇게 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슬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 속옷에 있는 줄과 띠는 몸에서 옷을 흘러내리지 않고 몸을 안정되게 지탱해 주죠. 밴드가. 그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 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밴드가 딱 안정되게 하면 몸이 움직이는데 자유롭죠. 몸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이 콜드와 밴드는 오히려 나를 안정시켜주는 데 역할, 나를 묶어주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줄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때 쓴 한 사람을 말하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자, 목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것의 동기와 목적은 뭐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 가망성이 있어서, 전도 유망해서, 싹수가 있어서 나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입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답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외란 말에 답이 뭐라고요? 사랑하여 놀아요. 사랑하여 놀아. 왜 그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희생을 하셨냐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냐 이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해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인하여.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보인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랑을 인하여요. 사랑을 인하여.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랑을 인하여. 예레미야 3장 13절 이런 구절 이제 암송을 딱 해두셔야죠. 이런 구절 하나하나 딱 암송해 두시고 늘 생각하실 때마다 한 번씩 읊조려 주는 게 좋아요. 읊조려 주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광야에서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출애굽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의 띠로 그들 이끌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턱에 멍에가 있는 짐승과 싸웁니다. 손은 코를 뚫고 마른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이스라엘은 턱에 멍에가 있는 노예로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처럼 속박의 멍에를 끊고 벗겨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 말하기를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속박의 멍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속박의 멍에서 끊어버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진리를 통해 온 자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자유만이 참된 자유입니다.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뻗은 팔과 큰 힘만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했죠.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종보다 못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풍성한 포도원이 있었고 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은 지금 중동의 척박한 사막이라 황무지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야 이런 땅을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사막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에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에 산에서 놋을 캐리라 했습니다. 천연 지하 강물이 풍부하다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산에서 소나 양이 많아가지고요 젖을 짜서 집으로 가져오는데 그게 양동에 들고 오면 젖이 철철 넘쳐요. 그래서 젖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그 젖이 흐르고 꿀이 야생 꿀이 얼마나 많은지 다 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이란 말이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뭐 꿀 못 먹는 사람 없다 이 말이죠. 한국에서 꿀 먹으려면 뭐 꿀이 아니죠. 지금 여름 꿀인 줄 아는데 코스코 가서 꿀 사왔더만 진짜 꿀은 바로 석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2달 놔두고 3달 놔둬도 뭐 그대로야. 꿀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름만 꿀이지.
진짜 꿀은 그렇지 않아요. 응? 며칠만 놔둬도 석화연화 일어나고 그냥 놔도 이 큰 병에 놔두면 말했죠. 숟가락 막 떠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석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꿀이 뭐 넘쳤던 겁니다. 꿀 못 먹는 사람 없다 말이지. 우리 꿀을 뭐 먹냐 그러면 꿀 먹다가 못 먹냐 그러면 말 못해서 꿀 먹은 벙어리 그런 말하죠. 그게 꿀 먹은 벙어리. 응? 양식을 주었다. 내가 그들 위해 먹을 것을 주노라 이 말.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나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뭐 부족한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부족한지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 이랬습니다. 너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한 게 뭐냐 이거죠. 뭐가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게 한번 못지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 앞에서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한번 상소를 올려봐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라 그러면 주님이 펜 하나 쫙 잡고 여러분 올려놓은 거 체크해봐. 이건 이게 필요 없는 거, 이건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이건 네가 원하는 거고, 이건 네한테 해가 되는 거고. 그럼 뭐 따지고 보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게 없을 뿐이지 뭐.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나한테 가시도 있고 짐도 있고 뭐가 그거는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방에 못을 두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말이죠. 딱 고정을 시켜주시지.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마누라일 수도 있어요. 꼼짝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건 필요한 겁니다. 때론 줄일 때도 있는데 그것도 내게 필요한 겁니다. 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다 그러고 나는 그걸 막 필요 없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게 너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근데 자꾸 크리스천들이 주님 필요한 거라고 주면은 노 땡큐 해버린단 말이죠. 주님 이거 필요 없다고. 주님 필요 없다고.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좋은 걸 주려고 그러지 좋지 않는 걸 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좋지 않는 걸 애들이 자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뺏어버리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애도 지금 막내가 자꾸 단 걸 좋아하니까 맨날 감춰놔요. 그럼 펜츄리도 가서 찾아보고 애는 냉장고도 열어보고 그럼 옆에도 맨날 하는 소리가 없네 소리 해야 돼. 없네. 걔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없네 그러면 하나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없네 그러면 사내라고 막 난리치면 사줄 것도 없죠. 이미 다 있어요. 잠시 봉인해둔 것뿐이야. 다 있는데 봉인해둔 것뿐입니다. 아니면 다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없어도 만족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때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호시아 11장 5절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이 구절 언뜻 보기에 이 8장 13절하고 좀 부딪히죠. 8장 13절 하면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장 3절에도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을 먹으리라.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못 쓰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과 징계를 받아서 흩어져서 이집트로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 본문에서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아시리아 대적하고 이제 영토 보전을 구했는데 이집트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 말씀대로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통치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아시리아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다가 이 호세아가 정신이 좀 돌았어요. 그냥 계속 조공을 바쳤으면 나라는 망하진 않아요. 그냥 종살이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대적을 합니다. 조공 안 바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 왕조가 끝이 나버린 겁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회개를 거부한 거죠. 회개를 거부했다.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맞은 이스라엘은 주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지 왜 안 구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참 미묘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말이죠. 죽어서 예수 믿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예수 믿기 싫대. 죽어도 교회 가기 싫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기독교에 뭐 트라우마 있냐? 뭐 목사한테 대인가 있냐? 기독교 왜 그렇게 싫어하냐? 다른 모든 종교, 예수 믿는 거 그 기독교만 빼고 ABC예요. Anything but Christ입니다. 크라이스트만 제외한 누구라도 오케이. Anything but Christ. ABC 오케이요. 예? 예수를 빼고 크라이스트를 뺀 모든 것은 오케이인데 예수만은 싫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하잖아요. 우리 집안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니까 이놈은 무당한테도 오케이요. 절간 가서도 오케이. 넙죽절해. 조상한테도 절해. 아무 것에나 절할 수 있는 놈이에요. 돼지머리 앞에도 절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마 내 생각에 그러면 아마 뭐 무슬림 앞에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적응하는 전혀 문제 없는데 교회는 목숨 걸고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싫어하니까 내가 좋게 해서 싫겠어요. 엄청 밉지. 뭐 싫어요. 내가 졸지에 엄청 그놈한테 미운 놈이 되는데 나도 너 싫어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싫으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기도는 하는데 정이 안 가요. 정서적으로는 솔직히 전혀 정이 안 가. 그 양반한테. 근데 우리가 육신의 정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거 있죠. 여러분이 교황의 구원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교황 사진 하나 걸어놓고 밑에 이 새끼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이야. 이 자식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식이라. 그 정을 육신의 정을 극복해야 돼. 끊어버리고 냉정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죠. 뭐 별 거 없어요. 뭐 아는 거 없어요. 그 크리스천이라는 게 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좋아서 그 사람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저 사람 좋아서 뭐 막 마음에서 뭐 우러나면 좋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류입니다.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좋아도 해야 되는 거지 싫어서 하는 것은 율법적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 그게 거짓이에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싫어도 그 사람이 정으로는 안 가요, 마음에. 솔직히. 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정은 솔직히 안 가거든요. 엄청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막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지 어떻게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막 나 욕하고 비난하고 한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왜 나를 대적하는 자로도 기도 안 하죠 주님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해주면서 이런 나와 원수였나 보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고요. 원수든 친구든 기도해야 돼. 그게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싫어요. ABC야 진짜. Anything but Christ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런가를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다 되는데 예수만 안 돼요. 예수만. 응? 하나님도 돼요. 하나님도 믿는데 예수는 안 돼요. 하나님. 무슬림도 하나님 믿어요. 몰몬교도 하나님 믿고 유대인도 하나님 믿고 맞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하나님 얼마나 철저히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하면 완전히 침례교도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ABC 믿어요. 크라이스트는 아니에요. 캐톨릭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죠. 물론 예수도 믿어요. 나도 크라이스트를 제외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를 이야기해버린 말이죠. 예수께 나오려면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말이죠. 본능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게 드러나게 돼요. 그게 너무 싫어. 이게 그 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돼요.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그 겸하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어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란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내면의 죄와 나의 죄인됨과 사악함을 드러나게 하고 나의 불법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요 세상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싫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싫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이유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악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드러난다. 그럼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보지 마시죠. 내가 예수 믿으려면 당장 이거 못할 게 생각이 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 못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슈르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뭐 천천히 끌어나가면 돼요. 그 따위로 전도해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가 이 본능으로 알아요. 내가 교회 나가면 이제 술 못 마시겠네 이 본능으로 안다니까요. 내가 술 마시지 말라 말도 안 했는데 그럼 내 술 못 마시겠네. 담배 못 피우겠네. 친구들 그냥 못 가겠네. 내가 지금껏 하던 거 많은 걸 못 하게 되겠네.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못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내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면 재미없게 사세요 그래야 돼요. 응? 괜찮다 그냥 하던 거 그냥 하라고. 이런 미친 전도자 좀 있어요. 괜찮다고. 본능적으로 하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된다고? 교회 나가야 되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뭐지? 영화 같은 거, 게임 즐기는 거 못 하겠네요? 못 하죠. 당연히 못 하지.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얘는 이 불신자 본능적으로 예수 믿어 못 하게 되는 게 많다는 걸 쫙 깨닫고 하기 싫다 그래요. 근데 신자가 해도 괜찮다 그래도 예수만 믿으라 그래요. 이게 뭔가 죽게 기전도 된 거죠. 이스라엘이 왜 죽게 돌아오길 거부했느냐 이거죠. 이는 자신들이 그동안 해오던 행위가 악했고 지금도 악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돌아서려면 주님께로 돌아서려면 자기 행위를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해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들어서 책망받을까 염려하고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진짜 지푸라기에 잡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왜? 버릴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다 싶을 때였어요. 그때 고3 때였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인지 하여튼 심리적으로도 그랬고 이 마음에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야 그때까지 제가 진짜 엔타이크라이스트 나는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싫었던 사람이 그 친구들 맨날 골려먹고 그랬다가 교회에 그 친구들이 나를 끌어다 교회를 딱 앉혀놨는데 그 로마 3장 설교 듣다가 제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구원받았는데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이제 시인하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게 버릴 게 더 이상 없는 사람이지. 바닥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죠. 그 할머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돈 많이 들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대상 사람들 걱정이야. 교회 가면 돈 많이 들 텐데 그게 첫 마디가 그런 게 그건가 봐요. 돈 많이 들 텐데. 그게 벌써 뭐 1986년도인가? 1986년 5월달 이야기입니다. 세월 많이 흘러가지고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기를 염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이 거리끼는가? 왜 다른 종교는 다 오케이인데 예수 믿는 것만 그렇게 주저하는가? 거부하는가?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빛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과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제 친척 중에도 하나가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만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둘 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더니 양심이 약간 거리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그때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나서는 이제, 날 만나기 싫어해요. 나 만나면 뭔 소리 들을까봐. 그러면 캐톨릭을 나갔는데, 뭐 캐톨릭이랑 똑같잖아, 이러면서 내가 더 열불나더라고. 왜 캐톨릭 나갔냐고 물었더니만, 거기선 다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술, 담배, 제사, 뭐든지 해도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해도 된다는데. 근데, 당신 나가는 교회에서도 뭐 별로 제약 안 할 텐데 말이죠. 근데 본능적으로 걸리는 거야. 교회에 나가면 예수 믿음이 뭐라고요? 해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고 안 하는데도 그게 본성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는 빛이에요. 참 빛이라고. 참 빛이 비치면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참 빛이 비치는 안 돼.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참 빛이 싫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사한 빛으로 가요. 유사한 빛으로. 그 참빛이 트롤라이트를 경험하지만 그 참빛의 빛을 내 마음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조품 빛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2월 달에 뭐합니까? 빛을 밝히잖아요. 나무에다가 아름답다고 그 빛을 좋아하는 겁니다. 참빛을 본 사람들은 그 빛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마다 막 옆에 대문마다 막 한 달씩이나 막 전기로 틀어놨는데 그게 아름다워요. 우리 애들만 좋아하고 막. 근데 저건 트루라이시 아니다 이거요. 모조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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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본문 봅니다. 자, 호세아 11장. 본문에서 그 아시리아 사람, 그 아시리아 사람. 그 아시리아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4년에 호세아 7년, 호세아 왕, 남왕국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북왕국이 호세아인데 호세아의 7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입니다. 아시리아 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더라 이랬죠. 그 다른 왕이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정복을 당해버린 거죠. 그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를 지배하다 보니까 아시리아 왕은 당연히 요셉을 몰랐던 거죠. 당시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지배했는데 아시리아가 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결합을 해서 자신들의 왕조를 뒤엎을까봐 염려해서 이스라엘을 멸종정책을 쓴 겁니다. 히틀러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태어난 남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게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남자애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명령한 그 사람이 그 아시리아 사람인데 성경의 예언에서 아시리아 사람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주의 경로와 진노를 집행하고 쏟아붓는 적그릇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아시리아 사람이 뭐라고요? 내 분노의 막대기다. 주님께서 분노의 막대기를 내리시는데 아시리아 사람을 통해서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적그릇어죠. 그 아시리아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를 영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왕은 이집트의 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를 지배했으니까. 적그릇으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를 통치하였고 이집트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도망가도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6절 11장 6절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삼키리라. 이분 이미 십자에서 다룬 내용인데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릅니다.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 이 말씀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지들 하면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시리아 군대는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죽였고 이런 환란도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환란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환란입니다. 7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스라엘은 주를 떠나서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작심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 백슬라이딩, 주를 떠나서 백슬라이딩 하는 쪽으로 방향이 굽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 영어로 보면 벤트라고 나오죠. 밴드, B-E-N-T. B-E-N-D 이제 과거형인데 벤트라고 되죠.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무가지가 휘듯이 이스라엘은 주님으로부터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쪽으로
이 나무 가지가 휘인 것처럼 미끄럼틀처럼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휘인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쪽으로 휘어져 나갔더라, 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이런 중에도 주님은 자신의 종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내게로 불렀습니다. 주께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주님 어느 시대나 대언자들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높여줍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수치와 치욕을 못 입는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높이냐면 데살로니가서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며 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대화가 끝날 때까지 모든 신들 위로 높이더라. 이거. 자기를 크게 하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는 왕입니다. 그는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모든 것보다 자기를 더 낮추셨습니다.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내라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너싱으로 여기는 마음, 자기를 부정하는 마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와 달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뭐든지 자기 그 마음은 적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마귀의 마음을 가졌는지는 자기를 낮추느냐 높이느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느냐 썸씽으로 여기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예고 없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줄로 여기면 그 사람은 마귀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각별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존재 의미가 무의미해지잖아. 그러면 맞다고요. 난 nothing이라고.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죠.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 이게. 그래도 나같이 나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나 정도는 되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질하는 자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높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만물보다 자기를 더 낮추셨습니다. 지위에서도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땅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처소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가장 낮추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높이셨느냐?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가장 높이셨죠. 에베소 1장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분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현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예수보다 위에 있는 이름 없다 이거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습니까? 이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있느냐 이거죠. 시편 138편 2절. 이제 이 구절 읽고 이제 여러분이 깜놀해야 돼요. 깜짝 놀라야 된다고. 시편 138편 2절.
예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있느냐? 시편 138편 1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의 이름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주 예수로 나옵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말씀을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오늘 육신적이고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전혀 높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올립니다. 성경의 위대함과 중요성, 그 크기를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위엄과 존귀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성경 강조한다고 목사님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나 봐요.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이 교회가 어떻게 말씀만으로 됩니까? 여러 가지 다 조합돼야 되죠. 그게 말이 된 것처럼 생각돼요? 말씀, 기도, 찬양, 경배, 교제, 전도, 선교, 하여튼 종류를 한 6, 7가지 다 되는데 그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구하는 게 기도고 말씀으로 노래하는 게 찬양입니다. 말씀으로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게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고 말씀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심축입니다. 말씀에서 옆에 게 터져 나오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있고 은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씀은 성령은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어떻게 분리가 돼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뭘? 주의 말씀을. 다시 호세아서로 갑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면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노도다.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 고백이라 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이 한꺼번에 타오른다잖아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돌아오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탄식을 하시는데 포기할 수는 없다. 차마 포기할 수는 없고 단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악덩 어린 자식들을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어머니처럼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뭐가 드러났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셨다. 드러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공포되고 증거된 장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다른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형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어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8절 다시. 8절에는 아드마와 스보임이죠. 아드마, 스보임 하면 딱 와닿습니까? 어딘지? 이게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 통독이 돼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로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들 도시는 극심한 죄악과 불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서 완전히 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이 5개의 도시를 멸하기로 하셨는데 한 도시는 살아남았어요.
소알입니다. 왜? 롯이 고리로 도망가서 거기는 멸하지 않았어요. 본래 롯이 거리 안 갔으면 소알도 그날 망한 겁니다. 그날 불태워지는 건데 신명기 19장 2, 3절에 보면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진 것 같다 할 것이라. 그 무너진 게 몇 개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그때 무너진 도시가 4개 도시였다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하게 그렇게 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 된 거죠. 대신에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고 이스라엘은 비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역사에 따르면 한 300년간 비가 안 왔다 그래요. 300년 비가 안 오면 그 좋은 땅이 뭐가 되는 거죠?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막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두루맥에 명하사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을 아무도 정복 안 하겠죠. 그냥 빈 땅으로 남는 겁니다. 그 땅을 주님이 지키시는 거죠. 8절에 나온 아드마스 보임은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다시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면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다. 이 부분.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있다 이거죠. 심판을 집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바로 긍휼과 용서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소멸하시는 불같으신 주님의 마음속에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 것은 타락하고 자신을 거부한 이스라엘 향한 사랑, 긍휼과 용서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더 중대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성경의 난제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입니다. 주님은 에브라임에게 분노를 집행하셨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근데 멸하지 않는다니까 좀 이상하죠. 호세아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분노를 집행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모순이 해결되죠? 완전히 멸하지 않고 소수의 남은 자를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자랄 겁니다. 이 구절은 또한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구절인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은 꺾인 가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완전히 멸하시는 멸망자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 그들이 주를 따라 걸으리니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여기 사자같이 라이언입니다.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그가 울부짖으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아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사자같이 울부짖으면 막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떠는 것 같이 그렇게 떤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대환란의 끝날 무렵에 유다지파의 사자, The Lion of Tribe of Judah.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이 땅을 재림하시는데 철장을 가지고 오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시는데 짓밟는단 말이죠. 깨뜨리고. 이스라엘 지파는 사자같이 소리를 냅니다. 지금은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사자처럼 온 세상의 머리가 될 날이 옵니다. 초림 때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 주님은 사자로 라이언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면서 나옵니다. 그들은 주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불신과 불순종의 죄로 인해 떨면서 나올 겁니다. 주님은 사방에서 나온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아주 복된 예언이죠. 12절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주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유다는 히스기야가 주께로 돌아가자는 신앙 회복 운동을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초년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4년 이 당시 히스기야 왕 강력한 개혁 정책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렸습니다. 그 우상들을 척파하고 말이죠.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이 장면, 그 말씀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 관계 다스리며 이 말씀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는 망하지 않았고 120년 정도 더 왕조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렸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덕분에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빌론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여전히 신실하도다 할 때는 지금 이 장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다도 나중에는 신실하지 않죠. 여전히 신실하다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에 이때는 유다가 신실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실하도다. 하나님의 청직에 필요한 것, 청직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신실하다. 그죠? 청직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배경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고 성품도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언제나 그냥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이랑 관계 보지 말고 계속 그냥 그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 보여도 말이죠.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게 없어 보여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하다 보면 저 하늘에서 유명히 다 돼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유명히 다 돼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한 명의 열매도 없는 그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전에 왔어요. 불신자가 왔어요. 불신자가 친구 따라 여기 산지 얼마 됐냐 했더니 10년 돼 간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이 정도면은 이쪽에는 길이 아닌 줄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죠? 10년이 지나도 아니면 아닌 줄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거 참 지혜로운 말이지. 응? 안 그래요? 신실함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소명을 받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적은 자의 물입니다. 적은 자의 물이에요. 인기 끌고 모이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고 좋겠어요. 남들 안 좋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좋지. 근데 신실함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잖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데 왜 전합니까? 하나님 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난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신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약간 자폐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꼴통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이거 아니고 자기 만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가지고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두리랍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안 거두겠어요? 응? 분명히 우리 교회 사람이 적어도 10명 많이 거두지 않겠어요? 많이 거두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힘을 내시고 주님을 보세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자기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보시고 시선이 거기만 가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과 결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혼들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주님을 점점 알아나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답니다. 아멘.